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 제21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제목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예수님 일행은 여리고 성읍을 지나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부근의 벳박이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저 동네로 들어가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같이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네, 주님. 그런데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나귀를 풀어서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 혹시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는지 묻거든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성읍까지의 거리는 불과 한 2-3km 정도였습니다. 그러한데도 예수님이 굳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써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 주전 520년경에 활동한 스가랴는 무엇이라고 예언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일러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리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두 제자는 벳박의 마을로 들어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나귀 새끼의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얹혀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귀 새끼의 등 위에 올라타십니다. 구약시대의 왕들은 전쟁 때 말을 타고 다녔고 특히 정복자들은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까닭은 메시아 예수는 정치적인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인류에게 참된 평강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겸손과 온유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시자 예수님을 뒤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기 겉옷을 벗어 길 위에 길게 펼쳤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바닥에 깔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같은 행위는 성 밖으로 나간 왕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기쁘게 환영한다는 영접의 표시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나라를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앞 뒤에서 에워싼 채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행진하면서 크게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호시아 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원과 호소의 뜻으로 쓰였지만 점차 축하와 찬양의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군중들의 크나큰 환호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자 온 성읍이 벌집 쑤신 듯 들끓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성은 유대인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 순례자들로 인해서 대단히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은 그런 광경을 보고 궁금해서 대체 저 나귀 새끼에 타고 있는 분은 누구요?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시오? 그분은 예수님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랍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께서 가두행진을 펼치신 까닭은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펼친 호산나 퍼레이드는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임을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행사였습니다. 한편 이 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지시기 닷새 전인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주간의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심. 군중들의 호산나 환호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나귀에서 내리신 뒤
곧장 예루살렘 성전 내의 뜰,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방인의 뜰은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특별히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짐승, 나무, 포도주, 소금, 기름 등이 매매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어지러운 시장 바닥 같았습니다.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 여러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 물건값을 깎아달라, 더는 못 깎아준다고 큰 소리로 흥정하는 사람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 각종 동물들의 울음소리. 이 같은 광경에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십니다. 채찍을 휘둘러 성전 뜰에 있던 장사꾼들을 모조리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의 탁자와 제사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꾸짖으십니다. 이 못된 자들아,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썩 물러가라. 속히 여기서 나가라. 평소에 예수님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의 뺨까지도 돌려대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전뜰에서 보인 예수님의 모습은 때로는 정당한 분노, 곧 의분이 옳은 반응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 예수님의 분노는 심히 잘못된 상황에 대한 의롭고 거룩한 분노이지 이성을 잃은 짜증이나 혈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성전뜰 안에는 맹인들과 저른바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는 와중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 고쳐주십니다. 이를 지켜보는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게다가 성전 안에서 어린아이들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부하가 확 치밀어 따지듯이 묻습니다. 선생,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듣고 있는 것이요? 그래, 당신은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오? 다 듣고 있어. 당신들은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까지도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소? 지금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선생이 메시아란 말이요? 어찌 그런 말을? 예수께서는 더는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다친 완악한 자들과 논쟁하는 일은 시간만 소모될 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었죠. 성전뜰에서 나온 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십니다. 거기서 일요일 밤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순례객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일행이 머물 숙소가 마땅하지 않았고 또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로 숙소를 정하신 것입니다. 베다니, 올리브산의 남동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예루살렘 동쪽 약 6km 지점에 위치하였습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운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나사로 마을로 불리우게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예수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튿날 이른 아침,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신 다음날 아침으로 이른바 순환주간의 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지난밤을 보낸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던 중에 예수님은 무척 지장하셨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배가 무척 고픈데 먹을 게 뭐 없을까? 때마침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그리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웬걸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았습니다. 적잖게 실망하신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준엄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야. 이제부터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시기는 대개 6월에서 7월경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열매를 구한 때는 6월절 절기인 4월경으로 그 시기가 매우 빨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잎사귀를 가졌음에 주목하십시오.
비록 무화과 열매가 맺힐 계절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을 하자면 풍성한 잎사귀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위선적인 치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신실한 삶의 실천이 없는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생생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삶의 열매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가 없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시자 금방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크게 놀라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처럼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너희는 이런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심지어 저 산도로 명하기를 땅에서 들려 바다로 옮겨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큰 능력에 관한 교훈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삶의 실천에 따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없이 거추장스러운 외식과 형식만 요란한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이기적이고 불의한 욕심만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닌 참된 믿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는 무엇이든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뒤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한참 열심히 가르치고 계실 때 성전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추궁하듯 따집니다. 아니 선생,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요? 누가 선생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단 말이요? 줬어.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어. 무슨 질문이요? 세례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받은 권한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들은 크게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우리끼리 의논해보고 대답하도록 하겠어. 그리고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거참, 예수한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 세례 요한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저자가 우리에게 추궁하기를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고 물을 게 뻔하지 않소? 그렇다고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대답하자니 군중들이 가만히 있겠소? 지금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소? 거참 대답하기 참으로 곤란하구려. 결국 그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예수께 대답합니다. 우린 선생의 질문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대답해 줄 수 없어.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어. 사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그냥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 교회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 예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덮어 씌우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자 예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비유 하나를 들겠소. 당신들은 이 비유를 듣고 잘 생각해 보시오. 무슨 비유인데 그러시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어. 하루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하기를 얘야,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하여라 하였소. 그러자 큰아들은 대답하기를 네 가겠습니다 하고는 정작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소.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어. 그러자 작은 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어요 아버지 라고 했지만 얼마 뒤에 뉘우치고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 당신들은 두 아들 중에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오? 물론 작은 아들이요. 그렇소. 그러므로 세리들과 창녀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당신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었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던 것이요. 이 비유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행동으로 응답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교만한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말만 번지르르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작은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같으나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곧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세리 창기 같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소제목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악한 소작인의 비유. 예수의 비유를 듣고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내가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겠소. 잘 들어보시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진리를 전하실 때에 이런저런 비유를 참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기록하기를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어떤 주인이 있었어. 그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쳤어. 포도즙을 짤 큰 구덩이도 팠고 망대도 세웠어. 그런 후에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어. 시간이 흘러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어. 그런데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 그래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 저런 아주 나쁜 소장인들이 이러구만. 성전 교권주의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이 혀를 끌끌 차며 대꾸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생각하기를 아무리 악한 소작인들이라 해도 설마 네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하면서 마지막엔 자기 아들을 보냈어. 그런데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를 저자는 포도원을 상속받을 아들이다. 잘됐다. 아예 저놈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 아니 저리도 악할 수가.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다니. 자, 일이 이 지경까지 된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어찌할 것 같소? 비유를 맞춘 뒤 예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선뜻 대답합니다. 비유 속에 악한 소장인들에 대해 무척 녹이 띈 목소리입니다. 그야 물론 악한 소작인들을 모조리 죽인 뒤 소출을 제대로 바칠 만한 다른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이요. 잘 대답하였소. 포도원 주인은 응당 그리할 것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제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비유는 자신들을 빗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조금만 생각해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의미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제시된 것입니다. 각각이 가리키는 바는 이러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악한 농부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에 종종 비유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는 특히 열매가 많을 뿐더러 오직 열매만 요구되는 나무로 바로 그 열매가 주인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 재배는 일찍부터 시작된 밭농사로 누구에게나 친근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유의 의미를 알아채고 얼굴이 이그러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였소?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집 짓는 이가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에 받치는 머릿돌이 되었도다. 주께서 이루신 이 일, 우리 눈에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도다.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말 그대로 건물의 밑바닥 모퉁이의 머릿돌, 곧 주춧돌을 가리킵니다. 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심되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왔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 땅의 건축자들,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돌을 하찮게 여겨 무시하고 내던졌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방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물론 읽어보았소. 시편 말씀이 아니오. 그 말씀이 대체 어쨌단 말이오. 잘 들으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소출을 제대로 바칠 신실한 백성들에게 맡기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모퉁이 돌 위에 넘어진 사람은 모두 다칠 것이고 이 모퉁이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처럼 으깨어질 것이요. 그렇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거침돌이 되므로 그들 스스로 그 돌에 걸려서 다치거나 깨질 것입니다. 이자가 감히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인가? 괘씸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믿고 있는 군중들이 두려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분을 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긴장된 분위기가 성읍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곧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로마 총독은 평소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배치합니다.